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그의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난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특징적인 것이 이 순종입니다. 오늘 그 13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전적 맡김입니다. 이 부모의 그 말씀에 자신을 이제 맡깁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형들의 그 미움도 있고 또 형들의 그 음모도 있고, 요셉은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이제 맡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부모에게 이 효도하는 이 그런 자녀였습니다. 자, 이 순종이 나중에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록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큰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 그것이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의 길에 고난도 감춰져 있고 거기에는 또 축복도 감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의 길에 항상 여러분 그 복이 감춰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고난 때문에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자, 순종하다가 고난이 와서 순종을 포기하는데, 요셉은 끝까지 순종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의 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원은 해서 아주 자원적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형들이 있는 이 도단에까지 이제 갔습니다.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겜에 있는 형들을 한번 이제 잘 있는지 알아보라. 이 세겜에 보냈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으니까 이제 막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도단에 형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단에까지 가서 이제 형들을 방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되 아주 자원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원입니다. 매사에 아주 이 자원에서 일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증거의 비전을 주시면은 이 매사가 이제 아주 적극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꿈이 들어오면은 열방을 향한 책임감이 가져집니다.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은혜 받기 전에는 이제 내 한 사람이 신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전을 얻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 사랑합니다. 요셉 지금 순종하면서 형들을 이제 찾는데 거기에는 책임감과 사랑입니다. 이 형들을 사랑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형들을 사랑했지만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형들을 끝까지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형들의 안부를 살핍니다.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면, 이 비전, 우리가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가지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열방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자신을 드립니다.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이 오면 이건 울산 사랑하게 되고, 이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또 열방을 사랑하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요셉의 두 가지의 그 꿈은, 이건 리더십입니다. 장차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꿈입니다. 자, 그 꿈이 들어가니까 요셉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생이지만 자, 형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찾고 책임감을 가지고 형들을 이제 마침내 찾아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자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들은 자기 육신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진 이 요셉, 형들에게 지금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 이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셉이 또 꿈을 꾸는 바람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이 없는 자들은 꿈을 꾸는 자들을 비박합니다. 이 주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을 비박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자들은 당장 일만 봅니다. 현재 일을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멀리 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또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는 이미 보한 거예요. 그는 보았고 또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보았습니다. 자, 천국을 보았기에 우리는 오늘 여러분 희생하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희생하고 그 기도하고 천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자, 형들은 보지 못했기에 오늘이 전부입니다. 당장이 전부입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이 기도권, 여러분, 이 현 시대의 현 삶에 주어진 기도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 종교지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땅의 것만 보았기에 예수님이 본 그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권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보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보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핍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이 주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 때문에 꿈을 가진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자, 이 꿈을 아주 조롱합니다.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가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이제 그가 죽으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르우벤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은
이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 대신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루벤의 제안대로 요셉은 죽지 않고 산채로 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사람들이 음모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앞길을 다 안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형들이 그를 죽이는 계획, 음모, 이거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사랑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내 앞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내가 꼭 알아야 보호를 받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몰라도 주님은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은 결코 누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올 때에 그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은 꿈들의 주인이 온다. 자, 이 표현입니다. 이 꿈꾸는 자가 온다, 이 표현은 이 꿈들의 주인이 온다. 지금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꿈들의 주인이 온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들이 요셉 자신 스스로 꾸는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들의 주인이 요셉이다. 그래서 꿈들의 주인이 온다,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들의 진정한 주인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주인이, 이 요셉의 꿈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을 형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이건 그 어떤 인간이나 권력이나 칼도 이건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여러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들은 사람들이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에게서, 교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임받은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고 성령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여러분 증인의 이 주도적 여러분 주도적 입장에서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와 선교의 이 비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이나 사상이나 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루마니아 목사님의 그 이야기인데, 탕크라는 이 루마니아 목사님이 평생을 성경 밀수꾼으로 살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루마니아로
이 밀반입이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공상치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이라도 발견이 되면 이건 영구적으로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자동차 트렁크에 성경을 300권 넘게 싣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그의 집까지 가려고 하면은 검문소를 11개나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첫 검문소를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첫 번째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검문소를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또 차에서 내려서 들판을 이제 걸어다 들어가 보니까 호수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자동차로 다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한 젊은 장교가 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태워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그 장교를 이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검문소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목사님은 불안했는데 검문소 군인들이 한마디 질문도 않고 이제 그 목사님 차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날의 검문소를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장교 때문이었습니다. 장교가 있으니까 뭐 물을 필요도 없고 차를 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장교 천사로 자기에게 보내주신 천사였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같아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다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비전과 꿈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 이 복음 증거의 비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비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 붙잡고 우리가 땅의 것 추구하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비전입니다. 복음 증거의 비전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붙잡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반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꿈을 가진 자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진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해서 요셉의 그 신앙 인격의 연단을 위해서 그 악한 형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꿈을 가졌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 관용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이 고난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지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 애굽으로 가게 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끝이 아닙니다. 이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개척교회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참 힘들고 늘 이렇게 사모님과 우실 때도 있고, 참 열심히 이렇게 키워놓으면 또 큰 교회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천국에 가면 참 목사님들 상이 많겠다. 참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이렇게 부흥하려고 해도 요즘 사람들이 또 환경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또 더 좋은 데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들의 그 참 섬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또 그게 확실히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천국 가서 볼 때에 놀라운 또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베트남에서 최대영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최대영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가 이제 인도에서 8년 동안 우리 최대영 선교사 어리지만 참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태국 그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그 빈민촌의 아이들 그 섬기고 하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았거든요.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추방당했습니다. 이건 자기에게는 아주 충격이었고 이건 절망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망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이 너의 힘이냐? 아니다,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도 인도는 복음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섭섭해서 좀 원망하고 그래 하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해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자, 여러분, 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추방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추방 안 당하면 안수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사역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빼낸 것 같아요. 추방 고난을 통해서 빼낸 거예요. 자, 여러분, 추방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또 요셉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꿈이 요셉을 보호한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꿈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증거의 비전을 붙잡을 때에 내 인생이 보호가 되고 악에서부터 보호가 되고 또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의 비전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기 전에
그 이동원 목사님의 그 내 영혼의 거룩한 선택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때는 뭐 지나가면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 좀 소개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2009년에 베트남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를 참석하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걸 그 책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인상적인 것이 아주 그 아침에 오토바이가 너무 이렇게 거대한 물결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또 목사님이 2009년도 생동하는 젊은이들의 그 역동성, 아주 젊은이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더 마음에 감동한 것은 그 선교 대회를 하면서 베트남 선교사님들의 비전, 베트남 복음화에 대한 비전, 또 열방을 향한 비전, 이걸 보고 감동했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막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어쨌든 공부시켜서 성공시키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는 고생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신났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비전과 꿈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 가운데 선교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이 비전입니다. 아주 이 귀한 것입니다. 자, 이동원 목사님 이걸 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2009년도 이걸 봤는데, 베트남은 아직 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중국보다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 문턱에서 이제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참 자부심 있는 게 뭔가 하면, 오직 세계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미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아주 자부심이 강합니다, 이건.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베트남이 미국과 문을 개방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종교를 이제 허용합니다. 이 종교 자유를 줍니다. 이건 아주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만은 종교 자유를 이제 허락을 하는데, 2008년 1월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개신교 대표격으로 침례 교회를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거에 대한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여기에 경제도 아주 활발하게 같이 막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는데, 이야, 이거는 뭐 아침에 이 오토바이가 상상을 초월하게 아침에 움직입니다. 이 역동성입니다. 아주 젊은이들이 열심히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제는 복음과 함께 들어갑니다. 항상 부흥이 오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같이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 돌아와서, 야, 우리 교회 다시 이 복음 운동, 성령 운동, 기도 운동, 이 전도 운동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쇠퇴, 전부 다 쇠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운동, 이 복음 증거의 꿈, 비전, 이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보호가 있고 우리 미래가 있고 이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꿈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자면 안 돼요. 그러면 베트남한테 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우리 민족의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 이 주님이 주신 전도의 비전, 이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고, 이거 붙잡는 민족과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이 비전 때문에 애굽이 살고 온 세계가 살고 그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꿈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열방을 향한 비전, 이 꿈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자꾸 뭐 경제가, 정치가가 바뀌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비전이 있느냐, 여기에 전 세계의 모든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아주 이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가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 채색 옷 이걸 벗기고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채색 옷 이건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사랑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채색 옷을 입혔지만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부모 사랑이라는 건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뭐 좋은 거 해주고 사랑하면 자녀들 지켜지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이 사랑 한계가 있고 또 불완전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붙잡고만 있어서 됩니까? 이거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이 야곱의 이 사랑 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요셉의 인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 아주 이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 구덩이에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보디발 집에 감옥으로 쭉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색 옷이 벗겨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분 이 채색 옷 이건 일하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일하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일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섬기려면 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애굽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자, 옷을 벗었기에 애굽에 가서 노예로 일하고 감옥에서도 일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섬기면서 일합니다. 자, 이거 벗겨져야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채색 옷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입었다고 해서 내 인생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너무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뭐 채색 옷 입어서 좋겠다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거기에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채색 옷은 벗겨져야, 자, 사람의 것은 벗겨져야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입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위, 우리의 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이 벗겨질 때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로 입혀주십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내가 채색 옷에 연연하고 시기하고 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옷 이거 입지 못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벗겨져도 그 연연할 필요도 없고 잃어버려도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야곱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해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져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복된 길,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이제 일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우리가 이 12시 50분에 출발했으니까 새벽에 우리 한국 시간에 한 3시간, 3시쯤 되죠. 3시에 이제 오는데 뭐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자,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거는 비행기가 이번에 너무 흔들려 갖고 이건 그 나중에 설교 테이프에서 좀 지우고 이 비행기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비행기를 많이 타도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래서 뭐 집사람은 주의하고 저는 뭐 기도하는 김복희 권사님은 내 기도하니까 그대로 믿고 자버렸다 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뭐 이래서 다 죽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한번 요동치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니 그때 이제 책을 하나 가져갔는데 이 데이비 에크먼 아주 참 귀한 자매인데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사실 그 비행기가 한번 흔들지 않았다면 이 책도 못 봅니다. 피곤해서 새벽 3시에 그때 채우면 비행기가 흔들고 나니까 잠이 깨서 책을 보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더그와 달라 부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더그는 신학교 채플 시간에 루마니아 선교에 대해서 막 돌아온 아이들의 아우리치에 대한 이 간증을 쭉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그의 반응은 주님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루마니아에 대한 선교, 그 은혜로운 선교 그 간증을 들었지만 그는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에 또 루마니아 선교에 가려면 $2,000가 필요한데 제게 그만한 돈이 없으니 참 감사합니다. 선교 안 가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교 체프를 마치고 집으로 도착했는데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전에 그의 집을 파는 일을 맡았던 부동산 회사에서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집을 파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이제 더 주지 못한 금액 $2,280, 그걸 이제 넣은 수포와 함께 사과의 그 편지가 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타문화권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의 부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이 선교를 하면서 10년 동안 자기들이 소속된 이 국제 선교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선교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옮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교를 한 그 지역은 너무 선교가 잘 되지기 때문에 이건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부는 자꾸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선교부의 그 뜻을 거절하고 기존에 섬기는 사람들을 계속 섬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 집 문제, 자동차, 보험, 두 아이의 대학 학비, 매달 이 지원 이게 다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놀랍게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가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멕시코 선교 현장에서 1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위대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비전을 붙잡고 저는 제자반 할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 훈련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교회 부임을 받아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내가 책임진다. 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꿈에 붙잡힐 때 그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다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채세고 연연하지 마.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여러분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그분이 또 앞으로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땅의 것, 사람의 것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묵묵히 비전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 이거 내려놓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